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사사는 정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때 또 사령관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는 이제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은 이제 사사기에 의하면 이제 5번째 사사입니다. 기드온 바로 앞에 사사는 이제 드보라죠. 유일한 여자 사사인 드보라. 여러분, 사사 드보라 이후 이스라엘에는 40년 동안 태평 세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있는 6장 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새로운 사사가 나올 때마다 이 내용은 반복됩니다. 온니엘 때에도 그랬고, 또 에후 때도 그랬고, 또 드보라 때도 태평함을 누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평할 때, 그러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배부르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 종종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 게을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게을러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 말씀, 여러 가지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겠죠. 또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우리가 스며 나오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마음은 점점 교만해지고 또 방종해져서 사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것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거는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휩쓸리고 또 악한 풍습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별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지금 나의 삶의 스타일이 그렇게 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위험시우니까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삶의 안일함 가운데 한없이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질 않죠.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타락하고 안일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깨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6장 1절을 보시면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사람 같으면 이제 포기할 수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죠. 사람 같으면 갖다 버려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지 않으시죠. 그의 백성들을 그냥 집요하게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받은 7년 동안의 학대는 굉장히 심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무서워서 산에 숨고, 동굴에 숨고, 구멍에 숨고, 또 산성에 숨고 했죠. 특히 파종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나가면 아무런 식물과 가축이 남지 않을 만큼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아예 굶어 죽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다시 이제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고통받는 원인을 설명하십니다. 이게 이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받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원수를 친히 쫓아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 땅 거민과 어떻게 합니까? 연합하고 또 그 땅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청종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젊은이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세요. 이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는 장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라는 곳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죠. 근데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까요?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이렇게 웅덩이처럼 파여가지고 이제 포도주 즙을 짜고 뭐 이런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밀이나 어떤 것을 타작할 때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타작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릴까봐 그런 것이죠.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한 것이에요. 누가 볼까봐 소리 나지 않게 어쩌면 밀을 한 톨 한 톨 뭐 그렇게 까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죠. 이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셔서 그에게 선포한, 오늘 보면 12절에 나오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말이 좀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문하죠. 이게 이제 13절입니다. 저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선조들에게 뭐 귀로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기적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친히 보낸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 이 말이 자신에게 합당치 않다고 느꼈는지 곧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겸손이라기보다는 좌절하고 포기한 그런 낭망의 음성이에요. 주여,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 같은 놈을 사사로 세우시다니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은 주저하고 머뭇거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자신감도 없고 좌절감, 또 낭망, 두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그 할아버지가 손주 대하듯이 야, 괜찮아, 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꼭 붙잡아 줄게, 할아버지가 여기 옆에 있으니까 할 수 있어, 해봐. 계속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답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또 믿음을 동시에 소유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볼 때마다 동질감을 느낍니다. 꼭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고 또 내 모습 같아요. 반면에 그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조금씩 또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 나가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분명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의심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대답에 기드온은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 요구하죠. 이걸 보면은 아마 기드온에게 온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믿음을 줄 만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막 후광이 비치고 빛이 번쩍번쩍 나고 휘황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막 불말을 타고 불병거를 이끌고 또 불이 번쩍번쩍한 번개칼 들고 나타났다면 기드온에게 야, 빨리 가서 미디안을 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그렇게 해서 나타났다면 기드온은 증거 같은 거 보여달라고 안 했겠죠. 이미 그 위용에 압도되어서 두말할 것도 없이 예하고 미디안을 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이 말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도저히 여호와가 보낸 사자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냥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그러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반반인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증거 내놓으십시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 증거를 보기 위해 이제 예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또 연고 새끼 고기와 무교봉, 또 국을 준비해 가지고 와요. 증거를 보기 위해 가지고 오긴 했는데 사실 지금 미디안이 올라와 다 쓸어버려 가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귀한 음식이죠. 음식이 굉장히 소중한 때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음식을 가지고 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반석 위에 두라고 하시죠. 그리고 기드온은 명하는 대로 그 귀한 음식들을 반석 위에 둡니다. 그렇게 하자 21절에 보면 불이 반석에서 나와 그 예물을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져요. 그러자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이제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서 죽게 된 것으로 이제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또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안심해라 기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안 죽어 너. 괜찮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샬롬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개역개정은 살롬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보통 우리가 피스, 평화, 평강, 화평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샬롬이. 평화, 평강, 화평은 그 근본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끄집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일 뿐이죠. 여러분 샬롬의 근본적인 의미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왜 그런지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가득 차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평화하지 아니함이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근본적인 의미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온전하게 다 안 찼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 또 출애굽기 21장 36절에 보시면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는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여기서도 제가 노란 걸로 표시해놨죠. 갚을 것이요 이것이 샬롬입니다. 한글말로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죠. 샬롬인지.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를 준 만큼 온전히 갚아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온전함이 깨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깨진 만큼 채워줘야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비슷한 것이 이제 출애굽기 22장 12절. 만일 자기에게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 배상하다 이것이 이제 샬롬입니다. 이 배상하는 것도 상대방의 도둑 맞아 온전함이 깨졌죠. 온전치 못한 부분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온전하심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이것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또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온전해지면은 평화하는 것이죠. 화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아래 25절을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요청하시죠. 내 아버지 숫소 중 7년 된 둘째 숫소를 잡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어서 그 나무를 이제 땔감으로 삼아가지고 그 숫소를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때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기드온은 이제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긴 하죠. 그런데 백주에 하지 못하고 몰래 밤에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의심 가운데 있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한 가정부터 변화시키고 있어요. 먼저 사사 기드온의 가정의 우상부터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튼 아직 기드온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해서 하긴 했는데 몰래 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도 두렵고 동네 사람도 두렵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몰래 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28절 이하를 읽어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가 할 정도로 이 동네 사람들의 부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상을 파괴한 자를 상주고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패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알 신앙에 제대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풍요만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러한 부패한 신앙인들 속에서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웠지만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이런 상황 가운데 비록 두려움 가운데 행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일하신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상 제거 사건으로 오브라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러 몰려오죠. 그러나 이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게 뭐냐 하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기드온의 아버지도 바알 숭배자입니까? 집에 바알 아세라 목상 다 있는데 그 아버지가 대신 변호해요. 기드온을.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것이에요. 근데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모인 사람들이 13만 5천 명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면 지금도 큰 숫자죠. 엄청난 숫자가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경은 오브라 성읍 사람들이 몰려와서 줬던 두려움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두려움이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현장은 이제 기드온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두려움도 많고 또 의심도 많은 기드온에게 더 큰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다시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아요.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은 두려운 상황에서 의심병이 도진 것이죠. 그리고 그 의심을 잠재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통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양털 손뭉치를 이용해서 확인하죠. 밤새 양털 뭉치를 마당 한가운데 두고 한 번은 마당은 마르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하고 또 한 번은 양털 뭉치는 마르고 마당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 이루어 줍니다. 이제 사사기 7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하시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뭘 바라겠습니까? 뭐 바랄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이제 막 엄청난 뭐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강력한 군대, 보통 뭐 이런 걸 원하겠죠. 아마 기드온도 조금이라도 더 강력한 군대, 더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을 원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7장 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지들이 힘이 세서 이긴 줄, 지들이 잘나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봐 염려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남은 병사들을 물가로 데려가 물을 먹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300명은 물을 손으로 움켜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고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먹었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300명을 취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게 하시죠. 여러분,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었다는 것이 뭐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뭐 전방을 보고 좌우를 막 살피면서 그 우리 군대 가면은 그 뭐 하거든요. 훈련 나가면은 사주 경계를 하면서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조심성 있는 어떤 뭐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300명이 소수여가지고 택한 것이에요. 무릎 꿇어서 먹는 사람이 소수였다면 거길 택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할 때 이 300용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특정사, UDT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기드온과 300용사, 300용사 기드 어떤 의미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아니면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300명이 적은 쪽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한 경우도 그가 무명한 자였고 두려움이 많고 의심 많은 연약한 자였던 것처럼 지금 300명을 선택한 것도 그냥 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300명의 어떤 인간적인 장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 그 사람들이 특별하다, 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성경의 문맥과 의도에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마신 300명을 택한 것은 뭐 그들이 사주 경계를 하는 뭐 군인으로서 특별한 자질을 가졌다, 뭐 이렇게 뭐 설명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 300명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7장 2절 말씀처럼 스스로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위해서야죠. 여러분, 아마 기드온은 막막했겠죠. 지금 13만 5천 명 앞에 서 있는데 300명 데리고 뭐 할까?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사사기 7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부하 불화와 함께 적군의 진영에 내려가 보라고 하시죠. 그래서 기드온이 적군의 진영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의 그 두려움과 그들이 꾼 꿈과 해몽을 듣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용기를 얻게 돼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우리 사사기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참 신기하게도 자신들이 전쟁에서 진다고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꺼놓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제 확신을 얻죠, 기드온이. 그리고 작전에 들어갑니다. 300명이 100명씩 세 조로 나누고 300명을 또 300명 전원에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쥐어주죠.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 300명 전원이 항아리 깨고 나팔이 불면서 기드온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게 해요. 그래서 나팔을 불자 300명은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대면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니까 두려움에 질린 그 미디안 적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여요. 자기들끼리 죽이고 찌르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 결과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은 도망가는데 기드온은 이제 그들까지 쫓아가서 다 멸해버리죠. 이게 이제 기드온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첫 번째, 선입견의 박스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이미지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늘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여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아주 따뜻하고 굉장히 할아버지 같고 자애로운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나아가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덮어주면서 계속되는 두려움과 또 의심에도 전혀 짜증내지 않으시고 계속 그런 모습까지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다시 확신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기드온에게는 여호와 샬롬, 온전하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평화, 평강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기드온이 만났던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온전케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온전한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그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망할 걸 선포하죠. 근데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 중에는 하나님은 심판 내리면 무조건 심판 내리는 분이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설명하시죠. 박노크를 보내셔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온전케 하고 싶어 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일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일로 강조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절대적 성결을 요구하시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었다, 나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다름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기드온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당연히 죽는 줄 알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아 라고 따뜻하게 품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에 갇혀 있으면은 이런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매우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관계를 온전케 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님은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분명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랑에 기인한 것이에요. 사랑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깡패 하나님이다, 폭력적인 하나님이다 매도해 버리는데, 그건 하나님의 한 면만 본 거예요. 자기의 선입견 박스에 갇혀가지고 심판적인 면만을 너무 부각해서 본 것이죠. 그분들은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셨다는 것은 못 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어 화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화목제가 히브리어로 제바흐 셀라임입니다. 이 셀라임이 샬롬이에요. 샬롬 변형인데, 그러니까 화목제는 온전함의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온전함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린 그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했습니까? 기드온이 뭐 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샬롬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샬롬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가? 내 예배가, 내 삶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샬롬을 늘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에, 그 온전한 관계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아주 작은 가능성도 무한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격려하고 서로 돕는 대신 경쟁하고 서로를 어떻게든 눌러서 이겨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시대죠.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제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포자기한 절망 속에서 삶을 살았던 그런 비천한 농부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자아비관적으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때 기드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드온은 어이가 없었을 수도 있죠.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겠죠. 자신을 제일 작은 자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건 정말 얼토당토 않는 소리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를 보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앞날을 보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나의 믿음. 주님의 이 선포를 받아들여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가, 아니면 농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저냥 살다가 죽으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고 내가 특별해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도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의심 엄청 많았잖아요.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약함을 가리고 하나님의 강함이 일하시기에 여러분 큰 용사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작은 것에서부터 쓰세요. 가정을 일단 회복시키고 또 동네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나라를 회복시키는 큰 그릇으로 쓰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때그때 주어지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큰 용사로 여러분 쓰임받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려움과 탄식을 하나님께 털어놔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억울한 탄원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보자마자 억울한 탄원부터 하죠. 이때 기드온의 탄원은 자신의 일로 인한 불평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탄원이었어요. 언약을 근거한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탄식을 받아주고 계시죠. 기드온의 푸념을 들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어떠세요? 하나님이 따지잖아요. 뭐 푸념하면서 왜 이럽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 그거를 이 자식이 왜 따져대 하면서 치지 않잖아요. 요나를 자세하게 막 박농굴까지 보내가지고 막 시각적으로 아예 시청각 자료를 동원해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투덜거림이 있을 수 있죠. 억울한 탄원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의 투덜거림과 억울한 탄원을 말할 때 누군가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 투덜거림을, 억울함을 들어주는 것은, 공감해주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저한테 아쉬워하는 부분이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대가 없을 때 이제 외롭기도 하고 또 고독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없으면 답답한 가슴을 이제 안고 살아가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 자신의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에 지쳐있는 분들,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신음과 불평도 능히 들으시며 친구처럼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것이,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여러분 친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평신도 신학자고 문학가인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는 원래 철저한 불신자였어요. 그런 그는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시편을 읽게 되는데, 그 시편의 탄식과 고통의 시를 읽게 되었을 때 그 시들은 루이스의 마음을 꼭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루이스는 시편을 읽는 가운데 이런 진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투정과 답답한 심령을 정말 들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갈등과 답답함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선하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고통이나 절망스러운 상황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신음 어린 탄식의 기도를 여러분 정말 말없이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형편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고통스러운 형편을 여러분 털어놓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뭐든지 부족한 것 같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옛날 기드온을 만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또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큰 용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향하신 그분의 여러분 기대를 여러분 보십시오. 또한 주님께 나와 모든 것을 여러분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갈등과 푸념, 넋두리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드온에게 그랬던 것처럼 신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이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으로 다 제거될 것이에요. 곧 약할 때 주를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의 요소들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한 선지자의 음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종 되었던 곳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근데 너희는 그 종 되었던 상태로 스스로 되돌아가려는구나. 나는 너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했다. 근데 왜 너희는 다시 죄의 종이 되려고 하냐? 왜 세상을 사랑하며 죄를 즐기려 하느냐? 구원받은 후 사명을 주었는데 도대체 무엇하고 있냐? 원수를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조치해 놨는데 왜 스스로 이렇게 고통받으며 신음하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행은 오직 불신앙의 그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 조치해 놨어요.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기드온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샬롬 되시는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며 동시에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나? 내 삶이, 나의 예배가, 나의 모든 것이 그것을 여러분 살피시며 기드온과 같은 큰 용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